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붙어 있네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의 고백 이후에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님 중등부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양손을 뻗어서 제가 너는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인사해 보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이번에 3번 연속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해보는 겁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멀리 있는 친구들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도 덩달아 신나가지고 지금 막 땀이 날 정도예요. 체력이 많이 서해진 것 같아요. 한국 하는데 땀이 날 정도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율동하는 모습 뒤에서 보니까 같이 또 참여하면서 보니까 아 맞아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시체가 아니었지. 맞아 이제서야 뭔가 좀 생기가 돌아나고 뭔가 여러분들 활기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분당우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어제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혹시 나는 집에서 부모님과 혹은 혼자서 분당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루 이상 참여했습니다. 손 들어볼래요? 와 대박. 하윤이랑 오 대박.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단 3명 있는데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지. 새벽 부흥회 몇 시에 시작합니까? 우리 교회 새벽 부흥회 4시 30분 아닙니다. 4시 아닙니다. 몇 시? 뭐 크게 5시. 3명 끝나고 남아라. 너 참여한 거 맞니? 비몽사몽간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4시 50분이에요. 50분. 아 괜찮아요? 예, 그거 틀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고요. 네. 4시 50분 비몽사몽 정신에서 찬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4시 50분에 시작해요.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특세를 준비하는 교역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오늘 매일 이제 체육관에 출근을 했는데 목사님은 몇 시에 출근했을까? 3시 반? 아닙니다. 예? 3시 50분? 3시 50분? 정답. 네. 별것도 아닌데. 자, 하윤아 갑자기. 자, 특별 새벽 부흥회 특세잖아. 특세 이행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윤아 진짜 미안해. 자, 하나 둘 하면 특. 하나, 둘, 셋. 알겠어요. 사랑을 행복합니다. 네. 미안해. 아무튼 이번 주 목사님이 이제 체육관 담당이어가지고 체육관에 매일 출근해서 성도님들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주로 본당에 입성하는 몇 안 되는 교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본당에 입성하는 교역자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 목사님들이. 뭐 체육관이나 아니면 주차나 안내나 이런 거 주로 하시는데 원래는 목사님 본당에서 이렇게 뭐 찬양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조율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본당에 있다가 이번 특세 때는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체육관에만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그러니까 체육관에 있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3시 50분에 와가지고 장판 깔고 배구 코트다 보니까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장판 다 세 겹으로 깔고 의자 세팅하고 방석 세팅하고 음향 점검하고 조명 막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가지고 스위치하는 작동 안 돼가지고 몇 번 하고 단신되고 막 이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음향 뭐 조명 자리 이런 것들도 목사님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매일 3시 50분까지 막 출근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특세를 담당하시는 이제 최고 디렉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시더니 목사님 혹시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특별히 새벽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체조를 할 수 있냐고. 체조를 섬겨줄 수 있냐고. 아니 무슨 체조냐고 세상에. 나 말씀 사역자라고. 나 성경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라고. 무슨 체조냐고. 나 찬양인도자 출신이라고. 원래 본당에 입성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지 체조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목사님이 매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나서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드니까 또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 중등부가 때마침 예배자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도 지금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막 사진 보여주시면 새벽 5시에 저런 추리닝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체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부의 최창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중등부 고등부 교역자들이 나가서 체조를 했어요. 첫 번째 동작은 뭐였냐면 온몸으로 가리키는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땅을 지시하는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시해 보기도 하고 세 번째 동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창대케 하시기 색깔이 좀 안 나오죠. 빨간색에 빨간 옷 입어가지고 저렇게 투명 인간처럼 보이는데 네, 사람 맞습니다. 창대케 하시는 동작. 그래서 막 스트레칭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대케 하시는지 한번 해보기도 했고 네 번째 동작이 이번에 다크호스였어. 목사님이 무리에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르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의 근원이니까 요약해서 복근 체조를 막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왜 할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다 한번 일어나 볼까? 자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서세요. 심한 건 안 하고 작은 거 쉬운 것만 해볼게요. 네, 두 번째 동작이 뭐였냐면 그게 저거였거든요. 네, 두 번째 체조가 뭐였냐면 어디에서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기억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 양 발을 한번 좀 벌려보시겠어요? 눈치 보지 마. 그냥 하면 돼. 별것도 아니야. 자 눈치 보고 해주시고 벌려보시고 양손을 한번 하늘 향해서 쭉 뻗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7, 8 앉아. 박자 맞춰.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렇지. 3, 6. 자 그대로 멈춰보는 거예요. 앉아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체 왜 이렇게 버텨야지 하윤아. 5, 넷, 다섯, 여섯, 7, 8. 박수 한번. 고마워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누가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일어나서 체조하라고 하는 시간 너무 마음이 힘들 텐데 그래도 잘 따라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친구들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체조 왜 했냐면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예배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예배자였나 했을 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였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빼먹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은 어디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담아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 이름마다 그 사람의 의미와 정체성이 부여되듯이 허현, 저는 빛날 현자입니다. 어디 가서나 빛나요. 머리는 빛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 가서나 빛나는 것이 제 비전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시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는 찬양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에요나 요나, 이게 이제 엘샤다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 얼마이티,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75세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86세 때 보면 86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셔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13년이 또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은 99세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99살 때까지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종 하갈이, 평생 종처럼 살았던 하갈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막 개무시해요. 막 쪽주고 비아냥거리고 막 놀려요. 종이 주인을 놀리는 거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제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막 보고 놀리고 개무시하고 쪽주고, 야 이 급식충들아, 야 이 중2병들아, 뭐 이렇게 또 뭐가 있나, 야 이 질풍 노도들아, 막 이러면서 막 놀리면 진짜 막 이렇게 전문용어로 그렇게 삐읍하겠죠, 진짜. 예, 정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여종이, 평생 살았던 여종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사례의 취약점을 골라서 막 놀리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는 뜻,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의 여정 속에서 포기했던 것,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완전하라 라는 뜻은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때문에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기다리다가 75세 때 이미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어요. 그렇죠? 이미 12장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 이미 아만 했어요. 여호와를 믿은 이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14년이 지나고 날 때까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친구들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걸 핍박하고 놀리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 삶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아들 하나 없는데 종이 자신의 아내를 업신여기고 막 비아냥거리고 멸시천대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에게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쉬운 말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그 내용이 2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엎드렸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엎드림으로 반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할 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은 뜻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에요.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히브리어로 보면 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온 열국의 아버지,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의 삶을 이루겠다 도장을 쾅쾅 찍어버리시는 거죠. 이름을 아예 바꿔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 이 아내였던 사례의 뜻은 공주란 뜻이에요. 블링블링 하셨나 봐요. 블링블링 하셨나 봐요. 공주란 뜻인데 이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다시는 너를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심기어서 아예 이름 자체를 변화시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체육관에 있으면서 뭐 반가운 선생님들 얼굴도 뵙고 그 중에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1부 3학년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또 회장단을 섬기고 있는 이현섭 학생이 특세 기간 동안에 간증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이 되게 길어요. 제가 나름대로 요약은 했는데 잠깐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온라인에서 읽으면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나름 온라인 예배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드렸고 찬양이나 말씀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과 어색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는 친구를 먼저 찾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 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 성공도 제 능력으로 포장했고 제 실패도 제 부족함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기도할 때도 뜬구름 잡는 말만 되뇌었고 기도한 대로 사려는 의지 또한 부족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몇 초가 한없이 길게 느껴지며 친구들 눈치가 보였던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 나가서 그래, 교회 다시 원래대로 나가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에 제 마음은 이미 너무 굳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세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어색함 없이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까지 품고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쭈삣쭈삣 아뢰자마자 하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제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단지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제 아픔을 들어주고 괜찮다고만 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연약함을 보시고 저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듯이 제가 가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고 어두울지라도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복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3 현섭입니다. 현섭이가 1학년 때 이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해서 네.
정말 이게 뭐 누가 권면하거나 뭐 제가 봐주거나 한 게 아니에요. 100% 순수하게 우리 현섭이가 쓴 글인데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증 내용 중에 제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 연약함을 보시고 저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연약한 부분을 보셨죠.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현섭이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 없고 포기하고 싶고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포기했던 것, 네가 멈춰버렸던 것, 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몸이 아프지만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로는요,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엘 엘yon, 하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아브라함의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소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하고 나서 조카 롯과 사람들과 소유물들 다 찾아오는 길에 만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샬롬왕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만나자마자 했던 축복은 뭐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10분의 11조와 처음 등장하는 그 11조 정신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만났던 그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떼어서 내어드리며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였음을 아브라함은 삶의 반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차마 승리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이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가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세팅이 됩니까? 아들 이삭 때? 이삭 때? 아니요. 그 아들 야곱 때? 아니요. 그 아들의
야곱의 아들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12지파가 세팅이 되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3대가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것을 봤죠. 확인했죠. 네, 확인했죠. 하지만 야곱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75세에 죽습니다. 그 25장 내용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리고 손자 야곱이 태어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비록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내 아들 이삭만 보지만, 이것도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약속이 시작되는구나,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야,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뛰어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고등학생 되고 금방 성인 돼요. 남학생들 금방 군대 간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 금방이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세요. 그렇죠? 이 건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송림 중등부 없어질 수도 있겠죠. 허연 목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도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자연도 고운 것도 금방 쇠하여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1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나 제단을 쌓고 뭐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엘yon,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티키타카죠.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또 나타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쾅쾅 찍어 주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과 티키타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실제로 역사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만 은혜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직접 나의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직접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318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경험을 하죠.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그 종에게 멸시천대 받고 있는 그 삶을 99세 때 아이를 허락해 주시고 100세 때 실제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신체 주기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걸 찬양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브라함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세대가 지나도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세대 야곱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막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삭이 힘들 때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조상,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계속 약속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면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이제는 나의 삶으로,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수많은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에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러봤던 찬양,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인데요,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예배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멘.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원하네. 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품만 받아.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은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이 8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가정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였어요.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이 끊임없이 부모님이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 다투시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어린 나이에 정말 우리 가족 한번 예배 한번 가정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심지어 대학생이 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은 버리셨구나,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가정에 대한 소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부모님과 함께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꿈꾸게 될 가정에 대한 소망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제목이 8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그 안방에서 아무런 피아노 반주라든가 아무런 찬송가 펴놓고 같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포기했던 영역인데 내가 이제는 진짜 이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이거는 정말 안 돼, 그만둬야겠다. 어떤 친구는 이번 주에 보니까 수학을 포기했대. 너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 포기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연약한 내 인생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따라 쓰임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소망을 잃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연약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오니 아버지, 나의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상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손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암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역병의 시대,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또 하나님은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약속의 말씀과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며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 세대에 선포하는 삶으로 그러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